사랑하는 목장님 여러분, 목장 예배는 축복입니다. 목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목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목장 그 예배 가정, 이 장소를 제공한 가정에는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천군 천사가 막 동원될 거 아닙니까? 축복이 막 쏟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까지로 당혹스러운 패배, 그렇게 엉뚱한 패배란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별 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력을 정강하고 여러분 이 좌우 이 군열을 맞추어서 에베네셀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근데 블레셋은 아벡에다 진을 쳤어요. 이제 전운이 감돕니다.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2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분위기 읽어보세요. 블레셋의 승리를 암묵적으로 성경은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승리한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패전한 이스라엘 국가는 비통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패전 이유를 분석해 나갔습니다. 왜 법궤를 앞세웠는데, 법궤를 앞세운 언약궤 앞세웠는데 패했느냐? 이유를 알 수 없다. 낙심자질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탄식하며 그리고 절망하며 그리고 이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5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뛰느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까닭을 깨달은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 여러분 인본적인 신앙,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 우리에게 없는가 봐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형식적인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오는 그런 신앙 태도가 아니고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나오는 14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권사직분 가지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하면 바로 법궤만 앞세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우리는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계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무늬만 크리스천의 신앙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전쟁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군사력 아니에요. 무기 전략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립케 하시면 성립케 한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목장의 부흥을 던져주시옵소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매달려 기도하는가,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목장장님 여러분 목장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가서 전도하세요. 쭉 나가서 이 이웃주민들에게 전도하고 매주마다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목장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응답하신 나누나 그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행복한 목장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